사도행전 오순절이 있었던 그 성령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낭독해 주시는 목소리로 또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담대하고 좀 멋있는 사람이었나 싶지 않으세요? 우리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수요 예배 시간에 베드로 이야기 볼 때는 좀 사실 좀 그랬잖아요. 시덥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고 하는 제자가 저런 모습일 수 있을까,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는데 오늘 너무 완전 다른 사람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말씀 통해서 또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이 이제 10년도 넘어가고 20년도 넘어가고 30년이 뭐예요? 많은 시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익숙해지죠.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이 사실조차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우리의 관계를 주님 안에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익숙한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해질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거죠. 형식은 있는데 생기는 약해지고, 열심은 있는데 그 중심이 뭔가 흐려져 있는 것 같은, 느껴지면 다행인데, 느껴지면 이제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 느껴지지 못할 만큼 뭔가 예전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럴까 싶은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깊은 동행, 곧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거룩함과 담대함으로 이끄시는 분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결코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 이거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성령님 믿습니다 라고 매 순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라면 가끔씩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정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익숙함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익숙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한번 오늘 또 돌이켜보는, 그렇게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또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 소중한 것인데, 나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것인데 익숙한 나머지 나에게 소중함을 잊고 살았구나. 우리 신앙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경계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예배도, 말씀도 성령을 놓치게 되면은 그 순간 이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패턴이 돼버립니다.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고, 수요일 저녁 됐으니까 이제 저녁 먹었으니, 그렇게 나오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렇게 습관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안 계셔도, 우리가 성령 없이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달이 있으니까요. 성경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도요. 기도를 흉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 생활에 신앙이 아니라 그런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익숙한 그 모습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정말 성령의 도우심 없이 괜찮겠냐? 성령의 도우심 없이 정말로 너 괜찮니? 네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맞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 오순절 사건,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임하신 순간을 담고 있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결국 교회를 세우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시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결단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던 그날 아침, 제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 전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제자들은 정말 그 한 곳에 모여서 매일 기도하며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죠. 하루 이틀 이제 1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아침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소리로, 불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마치 하늘에서 큰 바람이 일어난 듯한 강한 소리가 그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하신 이 사건, 단순히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났구나, 신비한 체험이 일어났구나 정도가 아니라 성령 강림은 우리 그 전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큰 전환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 가운데 있었죠. 성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고 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날 하나님의 영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은 더 이상 사람들이 손으로 지어서 이렇게 만든 그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님은 베드로에게만, 또 요한에게만, 또 12 사도에게만 그렇게 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무명의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 모두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어떤 특정한 영적 엘리트 집단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주어지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희망이 되는 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위로하시며 또한 격려해 주시는 것이 너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어떤 집단에게만,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영적 우등생들에게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너희도 그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도 할 수 있군요.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참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되는 거죠. 경고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익숙한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요.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소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령님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게 맞으실까? 예전에는 은혜 받을 때 감격했고 감동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뜨거움이 없을까? 성령님의 임재는 감정의 그러한 고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감정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기분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때 더 깊이 느껴지시고 우리가 성령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바람이 불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의 임재도 우리 삶의 변화와 또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 또 기도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별력, 이런 것으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각 나라의 말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까지 그 제자들에게 없었던 능력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배운 것 없는 어부들이었죠.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 살아가던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조차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입은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불안함이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은사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인내, 가정 안에서의 온유한 모습,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루 중에 언제 성령을 가장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기도할 때요? 예배 드릴 때요?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성령에 관해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시지는 혹시 않으셨나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또 자녀와 오늘 하루의 삶을 나누고
또 간혹가다 있게 되는 자녀와의 훈육하고 또 있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갈등의 시간들 속에서도 역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일상에서의 시간들 속에서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너를 인도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다고 느껴질 땐 그건 성령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어디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길을 닫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의 시선을 너무 분주함 가운데, 또 너무나 바쁜 일상 가운데, 또 중요한 그러한 일들에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 뜨거운 체험을 갈망하고 간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또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상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관계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두 분이 서로 알게 되더니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말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닮아져가는 그 모습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성령님과 교통하며 가까이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초대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임하시고 새롭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아침에 성령이 임한 직후에 그 베드로요,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베드로가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한 여종의 그 말 앞에서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지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에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우리가 전하게 되는 복음,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를 찌르고 회개로 이끌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물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관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 선포되었을 때에 듣는 자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죄를 비통하게 여기며 회개하게끔 하는 그 역할은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 안에 원래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 입술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복음 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에는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사는 것도 사실 바쁘고 힘들고 벅찬데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 잔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웠는데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권능으로 말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도구일 뿐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순종하여서 말하는 것, 순종하여서 선포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큰일 나지 않을까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성령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도구된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전도는 말보다 삶으로 해야 한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맞습니다. 복음의 거울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그려보게 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게끔 하는 그 창문이며 거울이며 세례요한의 손가락이고, 그 모든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말 없는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말 없는 복음은 결국엔 침묵이 되죠. 침묵은 잊혀져 버립니다. 특히 우리 장년 성도들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말로써 우리의 믿음을 전해야 하고, 말로써 우리의 복음을 나눠야 하고, 말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간증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의 그 연륜 속에서 나온 그 말들 자녀 세대에게 들려질 때 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가운데에서 내 삶을 통해 자연히 알게 되겠지, 자연히 전하여지겠지.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 전하여야 할 말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전할 타이밍도 주시고, 또한 그러한 모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언변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찔림을 통해서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그러한 선물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은, 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가? 혹은 나의 삶이 혹여나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며 도전받고 또한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모든 자가 증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때 성령이 그 말과 삶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일지, 우리의 배우자가 될지, 또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그 누구에게도 아직 말하지 못했던, 늘 마음속에 원이었으나 품고만 있었던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누구보다 고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전하는 것이 두렵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해도 그 일을 우리 언젠가 해야 함을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입술을 선포하는 입술로 변화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입술에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수가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받은 무리들 그대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임하신 결과가 어떤 방언, 어떤 기적, 그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조직으로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하여서 시작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말씀 중심의 삶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들이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 듣는 공동체,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또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거나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병 고침과 치유의 그러한 은혜들, 그런 것들도 물론 맞지만 성령은 그것보다도 더 크고 구체적인 일을 우리 가운데 해 나가십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파괴되어 버린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성령께서는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새로운 삶의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제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또 이웃 앞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교회들의 고민은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죠. 서로 이름도 모르고 기도 제목도 나누어지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모습의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공간으로 교회가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서로를 알았고 서로를 도왔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침묵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맺는 믿음의 언약 관계로 그렇게 하나 되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삶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가 활발해지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사랑 또한 그만큼 자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세대와 세대 간의 그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연결된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또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장년 성도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분들이 우리 장년 성도분들이십니다. 다음 세대 아직 어리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의 모범 또 침묵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그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는 안정감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한 줄기 빛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건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좀 오래되신 권사님들 책임 있으신 그분들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씀이죠. 누구만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말씀에 경청하며 집중하는 것도, 기도의 제목을 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주방에서, 또 주차장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모든 봉사하는 것들까지도 교회를 섬기는 아주 귀한 그러한 섬김, 거룩한 섬김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빚어가십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형인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질서가 교회 안에서 정말 현실로 구현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맺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성령은 단지 나 하나만의 구원과 나 하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끔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시는 것은 나는 교회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성령 안에 머물며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교회의 각 지체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충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삶 하나하나, 그 삶들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상상해보고 그려볼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들은 예측해봅니다. 상상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생각보다 참 무겁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주님께서 세워가 주시기를, 성령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정말로요, 우리 교회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